민수기 24장 10절부터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발락이 발람에게 노하여 손뼉을 치며 말하되 내가 그대를 부른 것은 내 원수를 저주하라는 것이거늘 그대가 이같이 3번 그들을 축복하였도다. 그러므로 그대는 이제 그대의 굿으로 달아나라. 내가 그대를 높여 심히 존귀하게 하기로 뜻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대를 막아 존귀하지 못하게 하셨도다.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이 내게 보낸 사신들에게 내가 말하여 이르지 아니하였나이까. 가령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간에 내 마음대로 행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나는 내 백성에게로 돌아가거니와 들으소서. 내가 이 백성이 후일에 당신의 백성에게 어떻게 할지를 당신에게 말하리라 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하며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그의 원수 에돔은 그들의 유산이 되며 그의 원수 세일도 그들의 유산이 되고 그와 동시에 이스라엘은 용감히 행하리로다. 주권자가 야곱에게서 나서 남은 자들을 그 성읍에서 멸절하리로다 하고 또 아말렉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아말렉은 민족들의 으뜸이나 그의 종말은 멸망에 이르리로다 하고 또 겐족속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내 거처가 견고하고 내 보금자리는 바위에 있도다. 그러나 가인이 쇠약하리니 나중에는 아수르의 포로가 되리로다 하고 또 예언하여 이르기를 슬프다.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시리니 그때에 살 자가 누구이랴. 깃딤 해변에서 배들이 와서 아수르를 학대하며 에벨을 괴롭힐 것이나 그도 멸망하리로다 하고 발람이 일어나 자기 곳으로 돌아가고 발락도 자기 길로 갔더라. 아멘. 이제 발람과 발락의 이별에 관한 말씀인데 여기에는 또 하나의 이별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영과 발람의 이별입니다. 먼저 발락과 발람의 이별을 보겠습니다. 발락이 발람을 불러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했더니 3번이나 저주는 하지 않고 축복하는 것을 보고 이제는 발람과 헤어져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가라고 합니다. 가라고. 그러므로 그대는 이제 그대의 곳으로 달아나라. 빨리 가라. 빨리 가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그대를 높여 심히 존귀하게 하기로 뜻하였더니 그러니까 발람을 부르기 위해서 발락이 제안을 했죠. 내가 너를 존귀하게 하겠다. 내게 있는 은금을 너에게 다 주겠다.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제한대로 발락이 제안하는 것을 발람이 다 얻으려면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
세상의 것들을 우리가 얻으려면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우리가 그래서 소유할 수 없고 그것을 담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무엇이 더 중요하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의 기준이 여기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인생을 살 것인가, 아니면 세상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 것인가, 그 선택 안에 우리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 있는 것처럼 발락이 요구했던 것을 내가 얻으려면 이 발락은 세상을 대표하는 인물로 우리에게 나타나잖아요. 단순히 한 3,400년 전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는 사건, 끊임없이 발락은 우리에게 찾아와서 이런 제안들을 하는 거예요. 제안들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탄을 우리가 절망시켜야 되는데 사탄이 포기하지 않고 계속 오늘 우리를 데려가려고 계속 우리 안에 제안을 하고 또 때로는 협상도 하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명백하게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고는 발락의 요구를 우리가 이룰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게 내가 너한테 제안을 했는데, 자, 여호와께서 그대를 막아 존귀하지 못하게 하셨도다. 지금 누구를 탓하고 있냐면 하나님 탓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이게 세상이 오늘 우리를 속이는 반복되는 그 속임수죠. 하나님을 탓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탓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 탓할 문제는 아니죠. 발람의 입장에서 지금 발락은 발람에게 야, 내가 너 이렇게 큰 부자 만들어 주려고 했는데 하나님 때문에 네가 그 복을 못 받았구나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발람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그것을 막지 않았다면 발람은 죽었어요. 발람은 죽었어요. 하나님이 막으셨기 때문에 발람이 살았던 거예요.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발람이 내가 하나님께서 만약 나를 막지 않았다면 내가 큰 부자가 될 수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나는 그분의 손에 죽었을 것이다 라고 해서 감사해야죠.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어떤 감사가 우리 인생 안에서 있어야 되느냐, 본질적으로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할 때 우리가 영적으로 여러분 약하면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아멘이 되지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자꾸 따지거든요. 내 안에 감사할 게 뭐가 있지? 내 안에 기뻐할 게 뭐가 있지? 그걸 따진단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기쁨과 감사는 뭐냐면 우리에게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찬송은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세상 보배 다 버렸네, 우리가 이렇게 찬송은 하지만 그게 정말 우리 안에 진심인가? 우리가 여러분 그 찬송이 정말 우리 안에 진심이면 우리는 진실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왜? 보배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는데 뭐가 여러분 아쉽고 여러분 뭐가 부럽고 뭐가 부족하겠어요. 비교할 수 없는 은금보다 더 좋은 보배이신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 안에 오셨는데, 이게 굉장히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계속 이어서 보시면 제가 또 한 번의 이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것은 하나님의 영과 발람의 이별입니다. 즉 하나님과 발람의 이별인데요.
24절에 보면 기띔에서 25절에 보면 발람이 일어나 자기 곳으로 돌아가고 발락도 자기 길로 갔더라. 그러니까 둘이 헤어졌는데 발람이 어디로 갔는지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기에 자기의 곳으로 돌아갔다. 그러니까 지금 발람이 어디에서 왔죠? 메소포타미아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이 메소포타미아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기록인데 사실은 여러분 뒤에 31장 6절에 보면 메소포타미아로 간 게 아니라 미디안으로 갑니다. 네. 오늘 이제 그 25장의 말씀의 내용이 미디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행을 함으로 수만 명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 배경에 누가 있냐면 누가 있죠? 네, 발람이 있어요. 발람이 미디안에 가다가 마음이 바뀌어서 미디안에 머물게 된 거예요. 아니면 갔다가 다시 왔는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미디안에 와서 뭘 얘기해 주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너뜨릴 수 있는 비밀을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그들이 미디안에서 우상숭배자들과 음란을 행하게 될 때 수만 명의 사람들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지금 보세요. 발락이 불러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했던 발람과 이 일이 끝나고 돌아갔던 발람이 완전히 다른 사람인 거예요.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할 때는 3번이나 축복했던 발람이 왜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는 그런 어떤 그 괴계를 발락에게 알려주었는가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했을 때는 그가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싶어도 축복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의 영이 떠납니다. 하나님의 영이 왜 발람에게 임했냐면 그의 믿음 때문에 발람에게 임한 게 아니라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러 가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키기 위해서 그 발람에게 임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발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그 발람에게 하실 말들을 주신 거잖아요. 근데 이것을 발람이 자기가 오늘 얘기하잖아요. 내가 거절할 수 없다. 그걸 내가 이길 수 없다. 하나님의 영이 강력하게 임하니까요. 발람은 원래 욕심이 많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욕심이 크면 감히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겠다고 옵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로 욕심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발람의 욕심은 그냥 우리가 돈 좀 좋아하고 좀 욕심 부리는 그런 수준의 욕심이 아니에요. 굉장히 강력한 욕심을 가지고 있는 탐욕의 사람인데 그것이 억제될 만큼, 통제될 만큼 하나님의 영이 강력하게 임하니까 아니 뻔히 내가 지금 발락이 원하는 대로 이스라엘을 저주해주면 이스라엘을 저주한다고 해서 이스라엘이 저주를 받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내가 그냥 발락이 하라는 대로 해주면 되는데 또 한 가지는 자기가 발락이 제안한 대로 존귀하게 되지도 못하고 많은 은금을 소유하지 못하게 되지 않는 것도 있지만 또 발락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마음먹으면 자기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거를 부자가 못 되는 거는 고사하고 내가 발락이 하라는 대로 안 하면 내가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 생명의 위협을 분명히 상상할 수 있는데, 가정할 수 있는데 이 발람은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강력하게 임하니까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자, 이제 여기를 떠나요. 모압을 떠나잖아요. 모압을 떠나니까 이제 하나님은 더 이상 발람과 함께 하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떠납니다. 하나님이 떠나요.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지 않는 그저 순수 자연의 발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수 자연의 발람이 되니까 발람은 어떤 사람이죠? 탐욕의 사람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다시 돈의 욕심 때문에 이스라엘을 유혹하고 넘어뜨릴 수 있는 괴계를 이제
발설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오늘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여러분, 사람은 본질적으로 그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내가 변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변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영이 오늘 우리 가운데,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이 오늘 우리 안에서 역사할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람인데 발람이 아닌 거죠. 원래 발람은 욕심 많은 사람이에요. 탐욕의 사람이에요. 탐욕을 위해서 심지어 저주까지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 정도의 사람인데 그 발람에 나타나지 않았던 이유가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강력히 임했기 때문에 다른 발람이 된 거죠. 축복하는 발람이 된 거예요. 세상의 유혹을 이기는 발람이 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때 볼 때, 야, 발람이 변했냐? 그러니까 발람의 육신으로의 발람으로 보면 그는 변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영이 떠나고 나서 옛날의 발람으로 그대로 다시 돌아왔으니까 발람이 변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건, 그 순간, 그 모압에서 발락과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을 때에 그때 그 발람은 변하는 거예요. 근데 그 변화가 뭐냐? 발람의 육신, 그의 본질, 그의 자연인의 발람이 변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강력하게 임했기 때문에 다른 발람이 나오는 거죠. 어떤 발람이죠?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의 성품이 나오는 거예요. 축복하는 성품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점을 분명하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여러분 오래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교회 열심히 봉사한다고 해서 여러분 육신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많은 성도들이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변하려면 성령으로 충만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본성은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대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나의 자신을 바꾸려고 노력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불가능한 거거든요. 그거는 너무 힘든 거예요.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오늘 우리가 절망이냐? 그렇지 않죠. 더 쉬운 방법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면 우리는 변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육신의 모습은 바뀌지 않고 변하지 않지만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충만해지면 그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성품이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 사람이 변했다, 달라졌다, 좋아졌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사실을 모르니까. 그러나 나는 분명히 알아요.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그리스도의 영이 충만케 하시고 그 그리스도 충만한 영이 나의 모든 육신을 다스리시는 거예요. 자, 오늘 그 말씀이 나오는데 보세요.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에 대한 이스라엘이 열방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 미래적 일들을 지금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발람의 입술을 통하여 예언하게 하시는데,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17절에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그가 누구냐는 거예요. 그는 한 별입니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규는 왕이 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 왕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고 한 왕이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자,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라고 나와요. 그럼 이게 그가 누구예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가 한 별이고 한 규 아닙니까? 이스라엘에서 나올 한 별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죠. 이스라엘에서 나올 한 왕이 누구예요? 왕이 오셨도다.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자, 모압을 심판하십니다. 자, 모압만 심판합니까? 자, 에돔도 심판합니다. 모든 세일도 심판합니다. 자, 그들만 심판합니까? 또 누가 나옵니까? 20절에 아말렉도 심판합니다. 아말렉도 심판하죠. 자, 가인도 심판합니다. 아수르도 심판합니다. 다 심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미래적으로 이루어질 분명한 사건이에요. 분명한 사건인데, 근데 이것을 우리 가운데 적용하면,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죠. 우리 안에 모압도 있죠. 우리 안에 에돔도 있어요. 우리 안에
가인도 있고 우리 안에 아말렉도 있고 우리 안에 아수르도 있고 우리 안에 바벨론도 있고 우리 안에 다 있어요. 다 있어요. 자, 이것이 오늘 우리의 육신이에요. 우리는 어떨 때는 모압처럼 사람들을 막 미워하고 저주하고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요. 우리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어요. 저거 그냥 망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마음이 없습니까? 그게 모압이에요. 우리 안에는 모압의 모습이에요. 우리 안에 아말렉이 있어요. 아말렉. 강자 앞에서는 약하고 약자 앞에서는 강해요. 이게 아말렉이에요. 그러니까 강자 앞에서는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근데 약한 사람 앞에서는 그 사람 막 쥐잡든 막 잡아먹으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아말렉이에요. 아말렉은 출애굽기 10장에 나오지만 이스라엘이 행진할 때 뒤에 있는 뒤처진 사람들을 공격했던 자들이 아말렉이에요. 그러니까 아말렉은 그래서 강자는 건드리지 못하고 약자들만 이렇게 건드려서 그들을 해치는 사람. 이게 아말렉. 우리 안에 아말렉의 습성이 있잖아요. 강자 앞에서는 한마디 말도 못하고 꼼짝 못하면서 막 자기보다 약한 사람들한테는 막 온갖 갑질하고 뭐 이런 거. 이게 아말렉이에요. 이게 우리의 성품이에요. 이거 어떤 때는 이 아말렉의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에돔 있잖아요. 에돔이 뭐예요? 육신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 성령으로 의지하지 않고 육신으로 살아가는, 율법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강함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의지하고 기도하기보다는 자기 개발에 힘쓰고 뭐 이런 사람들, 이런 습성들이에요. 자기를 더 많이 의지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에 따라서, 그러니까 배고프면 배도 부르고 넉넉할 때는 막 믿음 있는 것처럼 하지만 막 배고프고 가난할 때는 막 믿음도 내팽개쳐 버리는, 이게 에돔 아닙니까? 그게 에서잖아요. 믿음이 있을 때 뭐 배부르고 살기 좋을 때는 믿음으로 살고, 막 배고프고 가난하면 믿음이고 뭐고 필요 없어요. 빨리 나 배고픈 게 중요해. 이게 여러분 에서 아닙니까? 그런 게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습성이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리스도가 다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을 나오지 못하게 그리스도가 탁 붙잡고 계신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러면 우리 안에 모압의 요소가 있지만 모압이 일을 못하는 거예요. 강한 그리스도, 별이신 그리스도와 왕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확 빛이 되시고 우리를 강력하게 통제하시니까 그 안에 있는 모압이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에돔이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아말렉이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가인이 꼼짝 못하는 거예요. 가인이 경쟁하고 비교하고 누가 나보다 잘 되면 쉬게 하고, 그래서 그 사람은 깎아내리고 험담하고 그런 그게 가인 아닙니까? 그 가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 성령이 오셔가지고 통제하시는 거죠. 나타나지 못하게. 그리고 아수르도 우리 안에 바벨론도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육신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내 모습은 여전히 드러나는 거예요. 그 육신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사망이에요.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주의 영으로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 성령 충만을 받아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술 취하지 말라. 세상에 취하지 마라. 이게 다 세상에 취하는 거예요. 우리가 모압으로 살고 아말렉으로 살고 에돔으로 살고 우리가 또 가인으로 살고 아수르로 살고, 이게 세상에 취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다양한 모습들이 있는 거예요. 어떨 때는 모압으로 해야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저주해야 이기는 거예요. 어떨 때는 아말렉으로 살아야 이기는 거예요. 내가 저 약한 자들을 밟아야 내가 이기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어떤 때는 가인으로 살아야 이기는 거예요. 내가 비교하고 경쟁하고 저 사람들을 제거해야 되고, 그래서 그 사람을 깎아내려야 되고, 그래야 내가 이기는 거예요. 이게 가인 아닙니까? 어떨 때는 막 아수르로 살아야 내가 이기는 것이고, 어떤 때는 바벨론으로 살아야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내가 모압으로 살기도 하고, 내가 아말렉으로 살기도 하고, 에돔으로 살기도 하고, 가인으로 살기도 하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 돼요? 세상에서 겐족속으로 살아야 돼요. 겐족속 나오잖아요. 겐족속. 다 심판하는데 딱 하나의 족속, 겐족속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네 거처가 견고하고 네 보금자리는 바위에 있도다. 겐족속, 성경에서 잘 안 나오는 족속인데 이게 아주 신비에 쌓인 족속이에요. 제가 아무리 문어를 찾고 연구를 하려고 해도 뭐 제가 한계가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이 겐족속을 정말 연구하고 싶은데 이게 자료가 정말 없어요. 없어요. 겐족속이 영적으로 그리스도께 봉사하고 그리스도를 섬기는,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족속이에요. 겐족속. 겐족속이 누구예요? 모세의 장인이 겐족속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그리스도를 섬기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섬기는 게 뭐예요? 그분에게 순종하는 거잖아요. 그분을 귀하게 여기고 그분이 나타날 수 있도록 그분이 통치 안에 복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어떻게 되죠? 내 거처가 견고하고 내 보금자리는 바위에 있도다. 바위. 이 바위는 쭈루가 아니고 셀라입니다. 셀라. 쪼개진 바위. 그러니까 그리스도 위에 견고하게 서는 거예요. 그리스도 위에 견고하게. 그때 오늘 우리는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사람이 달라지면 인생이 바뀌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 안에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강력하게 일하실 때, 그리스도께 우리가 순종할 때 나라고 하는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바뀌니까 그동안 내가 만들어 왔던 그 인생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인생이 우리 인생 안에서 펼쳐지는 거죠. 그게 내가 복을 받았다. 여러분,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할 일은 하나예요. 계속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해지도록. 그리스도의 영 충만해지도록. 그거는 여러분 말씀으로 충만하는 것이고, 기도로 충만하는 것이고, 예배로 충만하는 것이고, 찬송으로 충만하는 것이고 하는 거예요. 계속 우리는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말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말씀이 충만하면 그리스도가 충만한 거예요. 그냥 우리는 계속 그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또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으로 계속 우리 안에 채워질 때 우리는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계속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로 배부르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오늘 우리 안에 기도 제목을 여러분 적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오래 하는 방법, 하루에 1시간 이상 기도할 수 있는 방법 그냥 막 이렇게 다짜고짜 기도하면 기도하기 힘들어요. 그렇게 되기까지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1시간 하루에 기도할 수 있는 훈련들을 하나씩 밟아 올라가야 하루에 1시간을 아주 쉽게 아주 재미있게 뭐 시간 가는 줄 모르게 기도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게 뭐냐면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고 기도 문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도와의 기도 문을 적는 거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 세상을 얻으려고 하는 욕망의 삶을 살지 않게 하옵소서. 이게 기도문이잖아요. 한 문장. 그러니까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뜻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이건 기도 제목인데 이거를 문장으로 만드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옵소서. 뭐 이렇게 기도문으로. 또 뭐 다른 말, 하나님, 내가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내 안에 늘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열망이 있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문이에요. 여러분, 그 말씀을 통해서 그런 기도문들을 하나씩 하루에 하나씩 만들어 가보세요. 그럼 여러분 30일이면 30개가 만들어지는 것이고, 2달이면 60개가 만들어지고, 3개월이면 90개가 만들어지고, 그러면 여러분 그것만 읽어도 1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원부원 기도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게만 하면.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거 한 줄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 그 한 줄 뭐 10초 되겠죠. 그럼 다음 날 기도문을 2개 만들었으면
2개 쏘면 그게 뭐 한 20초 되겠죠. 3개 하면 뭐 1분 되겠죠. 4개 하면 3분. 그러니까 이렇게 하루에 1분씩, 2분씩, 3분씩, 4분씩 이렇게 키워가는 거예요. 우리 영성을. 하루에 1시간 기도하니까 내가 원래부터 작정해서 하루에 1시간 해야지 라고 하면 미천이 없는데 무슨 1시간에 어떻게 기도해요. 그렇게 훈련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내년 이내 그렇게 훈련할 거예요. 예, 일단은 제가 미리 그냥 오늘 여기 나왔으니까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냐. 그렇게 기도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니까 또 그것이 내 안에 실제가 돼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해지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 그리스도를 찬송하는 거잖아요. 말씀을 가지고 얼마나 수많은 영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찬송으로 만들었어요. 물론 우리가 부른 모든 찬송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다 선별하셔서 그리스도를 찬송하는 찬송들만 부르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송에도 유행가 같은 그런 노래들이 뭐 없지 않아 있어요. 우리 그런 것들은 다 선별해내고 그리스도만을 찬송하는 복음으로만 그 지어진 찬양들을 쭉 부르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때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내 육신이 나타나지 않고 그리스도가 나타나심으로 그리스도가 일하시니 내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바꿔가는 거예요. 내가 내 육신을 스스로 바꿔서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럼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주의 영이 더 강력하게 우리 가운데 주의 은혜로 임하고 우리가 우리의 육신을 다시 한번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믿음으로 확인하고 내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하여 사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뻐하고 다시 한번 선언하고 다시 그 예수를 붙드는 여러분 되셔서 오늘도 주의 영으로 충만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또 육신으로 옛 모습으로 과거의 삶을 사망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처임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예배 안에서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나는 없고 오직 그리스도만 나타나는 믿음의 삶이 우리 안에서 더 왕성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